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9강 신약교회와 그 교회의 완전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달락은 이방에 세워진 신약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영적 싸움, 그리고 교회의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스가랴서의 종결부이면서도 9장부터 이어져 왔던 신약 구속사에 대한 최종 종결부입니다. 내용은 역시 구속사의 세계 만방으로의 확장과 안전한 정착을 보도해 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이후 열국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인들의 하나님 섬김을 예언한 본문 16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이란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방국, 즉 세계 만방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남은 자를 말씀했는데요. 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 한느타르는 문자적으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분하면 전체는 3기로 구분이 되죠. 1기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고요. 이때는 원시 구속사, 즉 족장 중심의 구속사였습니다. 2기는 아브라함에서 주님 시대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혈통을 통한 민족 중심, 즉 율법 중심의 구속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3기가 신약 시대로서 주님 승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1기와 2기를 통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시대 구원 역사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숭배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쏴하는 몸이 완전히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적 대상에게 경외의 표시로 몸을 낮추고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방인의 혈통에서 출생한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념하여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며 지켰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오순절이 아닌 초막절을 언급한 것은 역시 이 광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구약교회를 상징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그가 용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피신을 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교회가 타락하자 이방으로 옮겨진 신약교회에 대한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3년 반이나 또는 1260일과 같은 뜻으로서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피한 곳으로 언급된 광야는 곧 이방을 가리킨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제 이방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적합치 않은 곳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신약교회를 예언하면서 그 광야 생활과 연관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신약시대 남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광야와 같다는 측면에서 초막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 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앞선 16절은 열국에서 남은 자들의 하나님께로의 귀화를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남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하 만국 중에라고 할 때 이 만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페호트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족속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용 미시파하는 부족이나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기본 의미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특히 율법서에서는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보다 작은 단위의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천하 만민 모두를 가리킨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창세 전에 선택된
하나님 자녀라는 개념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된 남은 자란 의미와 또 연관성이 있는 거죠. 남은 자란 소수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자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 비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를 나타낸 상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징계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할 자들이고 이를 위한 적당한 징계는 그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애굽은 특정한 나라로서 애굽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만국의 대표성적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주로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17절이 미시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택한 백성들을 강조했다면 본문은 애굽이란 표현으로 세상 만국을 나타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창이람이 있지 않을 것이란 역시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나일강의 창이람을 비유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정판 성경은 17절과 동일하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열국 사람들처럼 그들을 대우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할 때 그 징계하심은 매우 엄중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욱 가혹한 징벌을 내리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공이 자식을 식물로 삼는 극한 징계도 있었죠. 또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 역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교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19절에서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적 언급입니다. 이 중에 받을 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트는 어원상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는 데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역본들 중에는 이를 죄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글 개역 성경처럼 형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역본 가운데 NLT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죄와 형벌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죄의 결과이고 죄는 필연적으로 형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어떤 번역을 취하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즉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역시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교회의 사명의 완성과 그 결과인데요. 본 단락은 본서의 최종 결론이자 9장부터 이어져 왔던 신약 후속사에 대한 예언의 결론입니다. 앞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결론에서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그 받은 바 사명을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20절, 21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상반절에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미래의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 즉 후속사의 결론적 언급인데요. 여기서의 이 말방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의 목에 닿는 작은 방울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를 알리는 장치입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는 이 글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글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부착된 정금판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바로 이를 비유 삼기 위함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글씨를 말방울에까지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모든 것이 성결케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면 아무리 더럽고 사악한 것이라도 성결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성결케 된다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방울은 매우 흔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를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기까지도 세상 만국에 편만이 펴질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충만히 퍼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은 평범한 이름처럼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삶는 데 사용되는 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단 앞 주발은 제단 위에 뿌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에 있어 간접적인 도구였던 솥은 성전의 기구들 중에서 비교적 천하게 여겨졌던 그릇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전 방마당에 설치된 성전의 일반적인 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생의 피를 담는 데
직접 쓰여진 제단 앞 주발은 지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룩히 구별된 성전의 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 양자가 동일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루터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약시대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는 신약의 교회 안에는 민족과 혈통은 물론이고 신분의 차등, 빈부 귀천에 있어서도 모두가 동일할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표현이 모두 성전 안에 그릇을 두고 하신 말씀이란 사실이 그와 같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21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21절 상반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영역의 물건뿐 아니라 일상적인 세속적 영역의 물건까지 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랜드 종합주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물론이고 본서 전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한 예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대속 이후 있게 될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이방에 세워질 신약 교회를 가리킨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역시 신약 시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방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인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성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가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성도들의 인식에서 볼 때 이방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 혈통은 물론이고 빈부, 귀천 관계없이 이 신약교회에 속한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분명한 선언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21절 중반절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랜드 종합주석은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속의 구별이 없으며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 역시 본단락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앞에 16절에서 언급된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에서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1절 하반절에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옥스포드 언어 생서 대전이나 그랜드 종합 주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가증한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칼빈은 미래적인 일로 보지 않았고 스가랴 당시의 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 당시 재건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순전해지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의 그날이 앞선 16절에서 언급된 신약 시대를 가리킨 말씀이라는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해석한 옥스포드 언어 생소대전이나 그랜드 종합주석의 경우도 합당치 않습니다. 본문은 영적 이스라엘, 즉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구분하는 무영적이며 영적인 교회라는 인식에서 해석해야 하는 구분입니다. 구약시대 선민 이스라엘 내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언제나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이면서도 누구나 교회에 초청될 수 있는 개방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천하만국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택한 백성들을 전제로 한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결코 구원에 실패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성별된 교회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이들 조직 신학에서는 무형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죠. 즉 진리 안에 세워진 주님의 신령한 교회는 절대 부정한 것이 뒤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란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이후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신약 교회의 완전성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7절에서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만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는 그 기본 의미가 가족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를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서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18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듯 그리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힘이 클 것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19절에서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는 대부분의 소금이 산에서 캐는 암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길에다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버려진 소금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겠죠.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주신 교훈입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섬기지 않음에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리가 그러하니 하나님 백성이 절대 하나님 섬김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징계는 심히 큰 낭패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안 되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 망해도 오직 주님 섬김을 최우선 삼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성공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는 본서의 최종 결론인 20절과 21절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20절 상반절에서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국에 편만이 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늘날의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나 민족은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 안에는 이제 민족과 혈통은 물론이고 신분이나 빈부 귀천의 차이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실상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우월 관계는 전혀 없는 까닭입니다. 도리어 신약 성경은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도 보면 본문의 예언 역시 이미 성취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21절 상반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임을 확증해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변화될 신약의 기독교를 상세히 예언해주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길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거고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성공 실패가 바로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이기도 한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실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한 종교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동방정교회, 천주교, 안식교, 성공회, 기독교, 그 종류도 많지요. 또한 기독교라 하더라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하나님성회, 신천지, 구원파 등 그 외에도 종파가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종파 안에서도 이 교회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김은 아무렇게나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절대 믿음과 영생을 성공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주신 신약 교회와 관련된 소중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의 선택 또한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원하고 어찌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